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 주간 동안에는 이 PRS 관련해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 리트릿을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PRS 형태를 다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에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어떻게 같이 하면 좋을까? 그것을 이제 2025년도, 2024라는 숫자가 입에 이제 조금 붙어가는데 벌써 2025가 2025년도에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 읽기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러빙핸즈 세미나가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다음 주도 있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지체들도 있었고요. 그 러빙핸즈 통해서 저희가 멘토 멘티에 대해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그 러빙핸즈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 우리 성도의 변화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단편적인 어떤 내용만을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소통을 잘해달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정말 소통이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통이 안 된 건지, 우리의 수준이 혹은 우리의 성숙도가 그만큼 이해도, 성숙도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러빙핸즈 시간들을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보내면서 이게 같이 자라가야 되고 같이 성장해야 되고 같이 성숙해져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제 여디디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그 제공하는 훈련, 교육, 세미나 혹은 뭐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보냄으로 이 전국한이 원하는 여디디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디디아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척도는 뭐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동체는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리더십이 좋아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십도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잘 될 때는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잘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갈라질 때는 그 리더십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가 갈라지거든요. 그런 것은 뭐 좋게 보면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이 되는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 구성원들의 미숙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기를 항상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사역자로서 사역자가 되든 리더가 세워지든 간에 교회 공동체의 수준은 달라지면 안 돼요. 항상 교회 공동체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리더십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뭐 수준 낮은 걸 요구하진 않죠.
상당히 높은 것들을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만 한번 놓고 봅시다. 우리 공동체 여기에 제가 여디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이렇게 학벌이 높고 다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게 진짜 수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평균 이상의 수준을 내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불평으로 나오면 안 되고 의문으로 던져져야지만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들어갈 때에 공동체에서 정말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사라고 하면 우리 생각 속에는 뭔가 이제 신비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근데 실제로 신비한 은사들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도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이런 곳에서 신비한 그런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지만 보편적으로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사를 가지기 이전에 이 은사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 은혜인 겁니다. 은혜. 은사 그러면 여러분 뭐 달란트,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을 가급적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첫 부임했을 때 그때 초창기에 했던 설교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함은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예수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늘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다 돼가네요 벌써. 2년 전 생각해 보세요. 이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시험을 든 것도 그렇게 성숙한 것은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 탄력성은,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신앙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발휘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나를 콜링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가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매맞음과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조금 깊이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이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은사를 열심히 발휘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발휘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의 근간에서
은사가 구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개인적인 은혜라면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가지고 뭘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거든요.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개인의 은혜가 공동체의 은혜로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인적인 은혜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럼 여러분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숙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미성숙하면 늘 판단하고 늘 언제나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일들은 잘 하죠. 공동체로의 삑사리가 나서 미안합니다. 공동체로 신앙이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런 성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생각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생각의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근거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명제를 주어주고 답을 제시해주고, 답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 정의를 주어지고 그 정의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찾아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감하게 우리에게 먼저 현현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정의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그래야지만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무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성인들을 찾아보십시오. 성인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의 변화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스펙트럼을 교회에 제시하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교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적 변화로 말미암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물음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신앙인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 그러면 그렇게 묻고 있는 그 물음에 그 답이 우리 자신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답이 안 되면서 왜 누군가에게는 그 답을 요구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너무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약함은 비판하지만 정작 그 공동체의 그 연약함 속에 우리 주축돌이 되는 거는 우린 또 안 원하잖아요. 기도 없다고 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우린 안 가죠. 그죠? 말씀 없다 하지만 우린 말씀 안 보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1절에 3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제 여기 나오는 믿음의 분량대로, 안타깝지만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량이 3절의 전반에 나와 있는 이 은혜와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량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베슬,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은, 첫 번째 그릇은 뭐죠? 예수 믿는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그릇이 아닌 다른 그릇은
그것은 교회에서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릇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릇이 있는데 그 뱃을, 그릇의 모양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져야지만이 한 지체 안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쟤는 못났어, 쟤는 부족해가 아니라 저 기능이 다양하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뱃을, 그릇 안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구나.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유기체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릇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거죠. 4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4절과 5절 내용인 거죠. 그게 뭡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이 맞지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더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완벽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각자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장이 있다라는 건 뭐죠? 쟤는 왜, 우리 목원은 왜 저럴까, 목자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목자가 할 수 없는 기능을 그러면 왜 목원은 못합니까? 목원이 하는 기능을 목자가 존중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목자가 하는 기능을 목원이 받쳐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모든 지체가 다양한 기능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기능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판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뭐죠? 3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죠?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체가 되었는데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그렇게 이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1절에 3절에 보니까 은혜로 받았죠. 이때는 약간 개인적인 성격이라면, 이제 6절에 받은 이 은혜는 공동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각자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런데 그 각각 받은 은사가 개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되라고요? 공동체로 확장되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은사가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소위 이 일종의,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한들 우리 젊은 친구들의 그런 어떤 속도감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속도감을 못 따라가면 이익 집단 속에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도태되어지죠. 무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의 가장 이 기본적인 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참 성경적이지만 소화하기가 너무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참 악용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이상 변화하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하기를 노력하지 않죠. 그러면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다름에 대해서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다름은 틀렸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실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졌다라는 사람은 양보하기가 쉽지 않지만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데 밑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이 군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저항감이 있지 않아요? 그게 또 젊음의 멋짐 아닙니까? 그 저항감이라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막 앞도 뒤도 없이 저항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럼 그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언제 후회하게 됩니까? 앞도 뒤도 없이 저항하는 사람한테 마주치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이건 정말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남자는 얼마 전에 우리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이퀄리티인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질서를 말한 거지. 야, 여자가 남자 밑에 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괜히 그냥 아무거나 보고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남자의 질서가 있고 여자의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고 공동체의 질서가 있고, 그죠? 그 질서를 리더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향 리더십이 있고 상향 리더십이 있고 수평 리더십이 있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360도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질서인 질서. 이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후반부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대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에 나타내는 것. 그런데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의 본질은 뭡니까?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드러내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는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누구는 누구보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사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은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특권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 특권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언제 우리가 이게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자기께 뺏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특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잘생기고 예쁘고 막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 그런 외모, 다 그런 지적 수준, 다 그런 재능, 다 그런 재물, 다 그런 부모, 혹은 다 그런 환경,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는 게 여러분 특권이라는 생각 하십니까? 이거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이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데 태어나지 말라는 그런 보장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그죠? 은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거 안 되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자격증 땄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학교 갔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직업 가졌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이것을 구현함으로 말미암아 뭘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
내게 주어진 돈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은사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체에서 이 각자의 다양한 기질과 경험에 따라서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뭐다?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오해를 풀어주십시오. 봉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은혜도 없이 봉사하시면 그건 은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순간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졌던 그 은사가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공동체를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베풀었던 모든 은사들이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김미경 씨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최근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딥마인드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보면 itmind라는 게 나옵니다. itmind가 뭐냐면 it은 다 알다시피 사물주어 아닙니까?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잖아요.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요 내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순간 그 다다르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는 게, 그게 그 책의 핵심인 겁니다. 나는 이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그 직장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능력도 없는 게 노력한다고 네가 되냐? 네가 그런다고 되냐?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뭐 학교가 됐건 직업이 됐건 거기에 도달을 했단 말이죠. 혹은 뭐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런 걸 성취를 했단 말이죠. 성취를 한 그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컨디션이 안 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아이고 잘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었네. 그게 인마인드라는 거예요. 인마인드. 딥마인드는 뭡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게 만든다. 이것이 은사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이거 언제 그만두지? 이거 언제 때려치지? 이제 이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설인 거예요. 그 누가 시켰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의 일곱 여덟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지 누가 거기 보냈습니까? 그 은사를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은사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상당히 이제 신비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물음표가 찍히는 예언을 제외하고 섬기는 것 7절입니다. 뭐 가르치는 것 8절에는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죠? 요거 말고는 이거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신비한 게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은사를 강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 신비한 것들을 강구하는 경향들이 크지요. 그런데 오히려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집니까? 이것을 못 가지면 여러분은 은사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사지 멀쩡하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혹은 때로는 불편한 몸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이게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뭔가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나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할래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뭐 한번 뭐 다리 하나씩 부러져 볼래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잃어보시겠습니까?
병실에 막 몇 년씩 누워 있어야지 은혜가 넘칠 겁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게 극단적입니까? 극단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것이 만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의가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데 그만큼 무게감이 느껴집니까? 그만큼 이것이 신비합니까? 너무 보편적인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람 관계는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어렵다. 여러분 사람은 상호 존중은 맞는데요. 근데 여기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다 같이 성장하고 다 같이 성숙해야 됩니다. 어느 한 명이라도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미성숙하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같이 있기가. 그것이 다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틀림일 때도 많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나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 주신 분은 충청도의 특징으로 볼 때 상당히 지금 공감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은사가 뭐뭐 나와 있습니까? 예언, 가르침, 위로, 이건 뭐예요? 말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은사였던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성김, 구제, 다스림, 긍휼, 이건 뭐죠? 행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사로 표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은사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말로 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은사라는 겁니다.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목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은사인 겁니다. 목자가 목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은사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은사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우리 여디디아 소개하는 시간대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그게 은사인 겁니다. 은사라고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섬긴다라는 것은 이거 실무, 행정 이런 쪽이 이 단어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이 실무, 행정은 뭐죠? 이건 실제적인 봉사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생활 저도 나름대로 꽤 했잖아요. 30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무하는 사람들이 보면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을 많이 보죠. 그리고 실무하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 섬기는 일이거든요. 대부분 실무하는 사람들이 군림하게 되죠. 이거는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뭡니까? 서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무에 가게 되면 여러분은 섬김을 받습니까? 위압감을 느낍니까? 그죠? 그래서 공복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위공직자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입니까? 느낌이 어때요? 물론 요즘 MZ들은 뭐 다 다이다이지 뭐 다 친구지 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되게 비겁합니다.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쩔쩔매지만 만만한 사람은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이코적인 기질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군대에서 특히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정말 인격적인 사람들을 아주 바보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에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굴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는 표현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 찬양팀 그리고 음향,
방송, 또 실무가 뭐가 있습니까? 앞에 뭐 봉사, 또 실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교사도 마찬가지, 교사는 뒷부분에 가게 되어 있지만 뭐 회계, 뭐가 됐건 간에 사람을 사람으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는 말의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회 일을 하면서 나의 인격이 되었건 나의 은혜가 되었건 이게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it mind,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사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캠프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갑니까? 그때 그 사람의 수준이 막 드러나죠. 예? 막 일이 바쁘고 일이 되어져야 되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도대체 누가 영광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물 취급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는 우리 목자님들이 목양을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숫자로 보는 순간 우리는 섬기는 일을 섬기는 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6절 한번 보시면은 7절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아, 나는 수학 잘 가르치니까, 나는 수학 좋아하니까 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여기 이제 이 1단계의 가르치는 자의 은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부분적인 이해인 거죠.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은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진짜 가르치는 자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선생님들 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돈은 누가 봅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벌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잘 배울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가르치는 일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다양한 학습법도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건 말씀이 되도록 저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이 뜻이 뭔가를 전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것도 역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교회 기관이 되었건 목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 뭡니까? 늘 내가 가르치는 학습자의 혹은 나의 목양을 받는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게 저는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재밌어야 된다. 이거 진짜 없어져야 돼. 재미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가르쳐야 될 말들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8절을 보시면 이 가르치는 일과 무엇이 연결이 되느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말로 보면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위로한 자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이게 encourage,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권면이라는 단어와 뜻을 같이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시 표현드리면 위로, 권면, 격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르치는 일의 역설이 위로하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늘어난 것이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내 삶이 무엇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이것이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다, 이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죠. 여기 앉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앉아 있다, 그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찔림이 되어서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다라는 것이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권면한다라는 거, 위로한다라는 거, 8절에 위로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깨닫고 알게 된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되냐면 네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기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만 되어주는 것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 역할이 끝나고 나는 역할이 다 했으니까 떠나버린 것,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그게 온전한 겁니다. 여디디아의 임원이, 이 임원이 다음 임원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1년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사역자로서 제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디디아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그냥 요 좋은 세월 보내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조금 더 연장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라는 것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공동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낫겠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만 생기면 자기 하나만 생각해서 공동체는 떠나버립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네가 변하는 건데, 하나님 뜻은 우리가 변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늘 우리는 그냥 다른 곳에 편한 곳으로 나만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로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도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되지,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지,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뭐 어른이 없다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가 어른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어른이 없다는 말만 해. 본받을 사람이 없다, 존경할 말 사람이 없다. 그럼 니는 존경할 만한가? 이 물으면 안 던지잖아요. 여러분, 나는 존경할 만합니까? 여러분 이 중에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이 중에 여러분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로운 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우리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공동체는 어떻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과 이 위로하는 일은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기보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참 착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하죠.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요, 걔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은사를 보니까 은혜대로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 개인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발휘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혹시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니까 사용하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사용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농담 삼아 아마 말씀드렸는데, 주의 보혈은 우리의 MBTI를 이깁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혈 안에서 나의 원하고 원하지 않음,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의 보혈 때문에 나의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는 은사를 발휘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중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안정형, 그리고 기질로 표현하면 우울담즙질. 저도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 혼자 있으면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직분을 주셔서, 저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이때까지 대중전도를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종한 것이지 저의 기질과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명자는 은사입니까? 내 기질에 맞아야지 사명을 합니까? 목자는 내 기질에 맞아야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찬양팀은 기질에 맞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여러 가지 봉사는 기질에 맞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원으로 있으면서도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 그건 꼭 기질에 맞아야지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조금 더 배워야죠, 조금 더 훈련되어야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넘치지 못한 겁니다. 한번 이런 지점을 오늘 은사와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사로 구현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여디디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랑하는 이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연대함으로, 함께함으로, 서로를 인정함으로, 또 서로를 세워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여서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